자, 우리가 부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오래된 믿음을 한번 제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상상할 때 혹시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오해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궁극의 논리 함정이 뭔지 볼 거고요. 둘째, 어떻게 성경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이 사실은 차원적 도약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 궁극의 논리 함정입니다. 와, 제목부터 흥미롭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 빌런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대 유대 사회를 꽉 쥐고 있던 머리 좋고 힘도 센 그야말로 지적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렀죠. 그럼 이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의 최상위 엘리트였고요. 당연히 정치 권력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도 오직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만 진짜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모든 사건의 발단이니까요. 자, 이 똑똑한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하나 들고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7형제 중에 첫째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째가 자식도 없이 죽어버린 거죠. 그럼 당시 율법에 따라서 둘째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도 죽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 이게 7째까지. 와, 전부 다 반복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빌드업 끝에 그들이 던진 회심의 질문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7명 중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와, 진짜 교묘하지 않아요? 이 질문 하나면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딱 증명된다고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잖아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성경이 무기가 될 때, 방금 그 사두개인들의 완벽해 보였던 논리 함정, 그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교묘하게 이용당한 성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기로 삼았던 법이 바로 형수치수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굉장히 따뜻한 법이었어요. 형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고, 또 홀로 남은 형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 같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약자를 위한 배려와 자비였던 거죠. 보세요. 이 차이가 극명합니다. 원래 이 법은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보호막이었어요. 그쵸?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보호막을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차가운 무기로 써버린 겁니다. 법 조항이 무엇을 말하는지에만 집착했지,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담긴 정신은 그냥 싹 다 무시해버린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세요?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이랑 똑같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걸 정당화하려고 거기에 맞는 정보만 골라서 쓰는 거, 딱 이 모습이잖아요. 이러니 성경의 진짜 정신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던 거죠. 더 큰 진실을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부활은 차원적 도약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논쟁은 이 땅의 견원이니 뭐니 하는 규칙에 대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신적인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단호하고 핵심을 찌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다. 와, 이 한마디로 게임 끝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깔아놓은 모든 전제,
그러니까 부활해도 이 세상 규칙이랑 똑같겠지? 라는 그 생각 자체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버리는 순간입니다. 두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그냥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의 시즌2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결혼도 하고 뭐 다 똑같이. 하지만 진짜 부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관계, 모든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이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받는 그런 보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2차원 종이 위에 살던 개미가 갑자기 3차원의 공간으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차원적 도약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세계에서 이 땅의 결혼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원이 다른데.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다.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한 방, 체크메이트가 터집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결정타가 바로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한다는 그들의 책 모세오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출애굽기 구절을 딱 인용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으세요? 핵심은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 앞에 있는 하나님이다. 바로 I am, 현재형을 쓰셨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간에 만드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저 멀리 사라진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죽은 영웅들 모아놓은 박물관 관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오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똑똑하다고 자만하는 순간 진짜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둘째,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향한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결국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잘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신을, 그 대상을 진짜로 깊이 아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은 모르면서 성경 지식만 줄줄 꿰고 있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지식은 어떤가요? 사두개인들처럼 내 주장을 세우기 위한 무기인가요? 아니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문인가요? 이 질문 한 번쯤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